매주 주일 오후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오늘 2장에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저희가 맞춘 게 아닌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은 기념하여 이렇게 잘 기억하고 지키지만 사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또 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두 구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 오는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두 말씀은 모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의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께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네. 근데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 모두는 마땅히 주님, 저희는 성령으로 충만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영으로 저희 존재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하기 전에 먼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정이 흥분된 어떤 감정적인 상태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지는 상태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굴복시킬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변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겪는 이 사도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한다던가 또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 복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새신자들을, 새가족들을 교육하고 또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합당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기간이 있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의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라던가 혹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기간은 오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기간 동안 단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예비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 또한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성령 침례가 일어날 것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받은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또 성령 침례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몇 가지 항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제자에게는 내 그물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제자에게는 세관을 떠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그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경멸하고 멸시했어요. 예수께서 그러한 경멸과 미움을 받았을 때 그러한 대우를 제자들 또한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삶이 바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죄를 버리죠. 죄를 버린다고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밖에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실제적인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 삶 속에서는 실은 자기의 뜻으로 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소유합니다. 실상 그 삶 속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아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것을 버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들이었어요. 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었어요. 수많은 핍박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이나 기쁨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것, 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것으로만도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주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친구가 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절망했던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던 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설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또 가족과 친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3년 동안 그 제자들은 자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겸손을 가르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제자들은 만찬상 그 주님이 가시기 마지막 그 순간조차 자신들의 서로가 누가 먼저인지를 싸우는 그런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그 좌절과 수치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주님과의 만찬에서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신에 대한 절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우리 각 사람을 죽음의 위치로 데려가시기 바라시는 거예요. 데려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삶 자체가 주님만을 위한 삶이었고요, 죽음조차도 주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 가운데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과 능력 안으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가 성령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극도로 자기의 절망에 이른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1장 5절에 승천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마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자들도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아마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지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서로 아마 상의도 했을 거예요. 의견을 나누고 그럴 때 아마 이들이 한 대화 중에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올라가 계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냐라고 서로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12제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에서는 동떨어진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겪은 이 경험은 심지어 어떤 단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오순절 다락방의 이 사건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엄청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는 제자들의 안에 거하실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은 각자 분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고생하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직 주님께서 그들 속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외부적인 가르침,
심지어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나 성경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진정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바로 이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집에 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뜻일까요? 집과 우리의 관계는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집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그들 안에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일부분이 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을 주님 자신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만일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깊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매 순간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가도 제자들을 어느 때는 떠나셔야 할 때도 있었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도 있으셨죠.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자신의 주로 생각하고 또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며 따랐지만 육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전히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이 주님의 임재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완전한 연합이고 완전한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그들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원함은 예수님께 충성되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자기 확신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오순절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제자들이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이겼기 때문인가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생명으로 충만됨으로써 성령께서 그러한 변화를 제자들에게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지고 가셨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정도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없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나요? 죽음으로 위협하던 세상의 권세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항상 우리의 자아 생명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신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정의 내리려고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러한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되었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사실상 이러한 성령의 세례,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현재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스스로를 보았을 때는 우리 자신이 죄로 가득하고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또 자신을 드리고자 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겸손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으면요, 곧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그 믿음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해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열려야 할 모든 것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